오늘 히브리서 3장에 있는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한 길을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들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칭찬을 받고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길을 갔고, 그러나 아주 소수이지만은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은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밖에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어찌 보면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그래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는 우리가 두 부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길을 가는 긍정과 부정의 이 사람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 기대하는 심령마다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다른 우리가 비교한다는 자체가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동물과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직립하는, 그리고 두 발로 걷는다, 이런 뜻이 있지만은 우리가 더 다른 의미를 찾아보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들이다, 위를 바라보며 가는 자들이다.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말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한마디로 직립보행을 하면서 위를 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짐승은 돼지는 병들어 누웠을 때 외에는 하늘을 쳐다보는 법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동물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이것은 동물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우리 사람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병들어 눕기 전에는 하늘을 쳐다보는 법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얼굴을 앞으로 향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앞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병들어 눕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정말로 우리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디를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우리 여기 장병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군인들의 시선은 앞을 바라보는, 밑을 보고 위를 수평선을 우리가 그 어떤 이 수평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5도 각도로 위를 쳐다보도록 우리의 시선은 항상 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지금도 그러겠죠. 군대에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아래를 바라보고 있거나 옆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를 바라보며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기의 마음가짐조차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앞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은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그리고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한 목적지를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여러분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마치 무슨 잔치상을 받아놓듯 가나안 땅은 그렇게 그들을 기다리는 땅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가는 이 광야길을 횡단할 때에 악조건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일교차도 있었고 그들이 날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고 먹을 물을 또한 목마름을 그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여러분 용기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낙심하기 쉽고요.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가나안으로 향해서 갈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우리가 뒤돌아가자.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느냐. 전에 살던 애굽이 더 낫지 않겠느냐. 나일강이 흐르고 끓는 고기 가마솥이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이 있고 거기 보면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차라리 애굽이 낫지 않냐.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귀소 본능이라고 하지요. 사람들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이렇게 귀소 본능이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물들도 자기가 어려서 떠난 그곳으로 되돌아오는 여러분 물고기도 그런 종류의 고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은 돌아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가야 할 분명한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을 가지 말고 애굽으로 우리 뒤돌아가자. 과거 지향적인 이러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우리가 노인들이 모여있는 요즘은 서울의 탑골 공원도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노인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중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분명히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이가 많거나 중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젊은 신앙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들지 않는 마음을 주셨고 그 미래를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나의 이 순수한 마음을 짓누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선과 체면의 탈을 쓰고 거짓의 탈을 쓰고 나 자신을 속이는 탈을 쓰고 자존심의 탈을 쓰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만큼 가나안을 들어갈 만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출애굽을 한 애굽에서 나온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강팍했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말은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경직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 구조는 어떤 흐름과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몸이 좀 젊을 때와는 다르죠.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 몸이 뻣뻣해진다는, 굳어진다는 거예요. 어깨도 뭉치고 다리도 뭉치고 우리가 이렇게 경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피는 몸에 흐르는 피는 정맥과 동맥이 제대로 흘러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막혀버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육도 뭉쳐지면 얼마나 우리의 몸이 여러분 아픕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이라고 하는 존재도 여러분 이 암인 정상적인 세포가 변형이 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암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팍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 군데 우리가 바로의 강팍했던 마음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바로는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강팍하여졌기 때문에 바로는 망한 것이죠.
다니엘 5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왕위를 뺏기고 그런 쫓겨나는 그러한 왕이 여러분 되고 말지 않습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의 마음이 역시 강팍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망한 것도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 망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마음이 강팍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왜 강팍해지나요?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보고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장관의 지명을 받았는데 그분이 장관이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당했던 억울함을 녹음되어 있던 녹음 파일을 이렇게 세상에 여러 번 뿌려버립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고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정치하는 분으로 모범적인 분이라고 과거에는 생각을 했던 그분인데 온갖 욕을 하고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 이거요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나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마음이 강팍해집니까? 죄의 유혹과 교만과 불신앙과 이러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앞뒤를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러다 보니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강팍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강팍하게 만들지 마라. 또 하나는 우리가 앞에 있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엄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확인하다 아니면 조사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해 보려고 하고 조사해 보려고 했다.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인해 보고 조사해 보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사하고 여러분 시험을 합니까? 확인하고 어떻게 조사를 해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 속에 강팍함이라고 하는 완고함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19절에 있는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목적지가 저기 바라 보이는데도 요단강만 건너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가정의 식구들끼리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믿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다.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 병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을 때에 주님이 내가 너를 고쳐줬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 내 믿음이 너의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열어놨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할 우리의 교과서요. 의심 없이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성경은 믿는 것이지 성경은 우리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 성경을 가르칠 신학자들, 교수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 성경은 공부해야 되는 공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거나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전도관에서 성경을 공부하면 마지막 결론은 박태선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구세주. 통일교에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들도 성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가는 길이 여러분 문성경이 아니겠어요? 신천지의 성경에 공부하는 여러분 그 목적이 결론이 어디입니까? 재림주로 얘기하고 있는 이만희가 구세주요 예수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은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감동하는 것만으로 산다면 이것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너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느낀 것만 가지고 살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같은 귀로고 그들이 듣고 보고 느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미국에 성공학 이론을 복음시키고 있는 한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는 성공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이렇게 출판을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출판사에서 성공에 대한 많은 이론을 이야기하고 엄청난 책들을 이렇게 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 모든 책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어느 기자가 물었더니 그 편집장이 대답하기를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한다면 태도와 목표입니다라고 했어요. 어디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불순종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불순종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샘물이 있었는데 샘도 한두 개가 아니라 12개나 되는 샘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종려나무가 70그루나 되는 큰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막 같은 곳에, 사막에 그야말로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좋은 샘물이 있고 아무리 그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라 할지라도 그들이 거기에 머무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지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진을 치고 그들이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의 맛을 본, 엘림의 그 샘물을 마셨던, 엘림의 시원함을 느꼈던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는 많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곳이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여러분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목이 마르다, 먹을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한 번 쳐라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몇 번 쳤습니까? 2번을 쳤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해석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모세가 2번이나 이 반석을 쳤을까? 물이 터져서 그들이 나온.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요 축복은 아니었다는 거죠.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결,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전쟁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 부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싸우던 그 시절에 치열한 전투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치열한 전투를 끝내고 나서 지휘관이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장교들과 함께 평가를 합니다. 지휘관이 묻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어느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의 이야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용감하게 싸웠다, 적진으로 뛰어들어 가가지고 정말 용맹스럽게 싸운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최선의 군인은 적을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찌르려 할 때에 어디선가 퇴각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내리 찌그러던 그 칼을 접고 부는 나팔 소리에 따라서 퇴각한 그 군인,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군인이다.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 그 군인이야말로, 그야말로 정말로 고귀한 군인이 아닐 수가 없다. 칼을 들고 내려치면 상대방 원수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순간이었지만은 그 순간에 퇴각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니까 내리 찌그러단 그 칼을 접고 그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군인이라면 그러기가 참 어렵죠.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보라,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말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바로 순종하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 누가 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느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승리한 자가, 어떤 사람이 승리한 자요? 실패했다면 왜 그들이 실패를 했느냐?
오늘 여러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하고, 믿음이 없기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 믿음이 없었기에 중도에 실패하는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올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 길을 가고 목표하는 모든 그 마지막까지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마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으로 행하는 이러한 긍정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듯 2026년 한 해를 이렇게 출발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같은 길을 가면서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가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긍정의 사람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위를 바라보며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으로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날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